되는 그런 은혜가 이곳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게 닥칠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만한 그런 분명한 그런 힘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은 내 힘으로 해내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염려와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많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그것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염려하느냐? 그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건데 왜 염려하느냐?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아침마다 눈을 뜨면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했을까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 염려하지 않았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며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자연의 이치가 되어버렸고 정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눈 뜨면서 아침 먹을 거리를 걱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염려에서부터 벗어납니다. 성도는 결코 염려와 어울리지 않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건 믿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우리가 인도자가 되심을 믿고 보호자가 되심을 믿고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문제 앞에서 돌아서서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 믿음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인 거죠. 오늘은 염려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성도답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재물을 의지하는 그것은 성도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재물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재물을 섬기니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싫어하셔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없다는 거죠. 없어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순간은 재물을 더 의지할 거고요, 어떤 순간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죠.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매 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100%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서는 이 환경 속에서는 돈이 필요하죠. 노후를 준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도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노후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돈을 벌고 돈을 모으는 그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먹고 살려면은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돈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도 저축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돈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돈 벌기 위해서 기도하고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돈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섬기는 거죠.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많든 적든 간에 부족하든 간에 돈 때문에 염려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때문에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게 돈입니다. 근데 그게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지만 그게 원하는 대로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돈을 많이 가져도 염려하고 돈이 없어도 염려하고 돈이 없으면 먹고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버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도 외면합니다. 뭐라고 외면하죠? 하나님, 제가 돈 벌어서 헌신할게요. 돈 벌어서 주의 일 할게요. 지금은 돈 벌어야 할 때니까 좀 버려두세요. 돈을 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하신 일도 합니다. 처음에는 성도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이게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니까 가책이 없어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돈 벌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의지하는 게 문제인 거죠. 왜 돈으로 의지하는 것이 문제인가? 돈으로 의지하는 사람의 결국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돈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은 결국은 돈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의지하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게 됩니다. 돈을 위해서 부정한 일도 하게 되고요, 돈을 위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돈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으로 의지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겨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돈을 섬기는 것에 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밀리고 내 관심에서 밀리고 내 열정에서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거나 불순종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돈을 벌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을 다음 기회로 미루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만일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우리 모두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25절에서 그러므로라고 우리말인 번역을 했는데, 이 원어를 보면은 디아투토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디아투토는 관용적인 표현인데,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냐면 앞에서 말씀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때 디아투토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돈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는 거였어요. 사실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해야 되는데 19절부터 하면 여러분들이 안 외울 것 같아서 24절부터 딱 잘라서 했어요. 24절부터 34절까지인데 그 19절부터 결국은 24절까지 내용이 뭐냐 하면 돈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돈이 아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타당한 이유를 25절부터 쭉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세요. 25절 말씀에 의하면 왜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냐 하면은 음식보다 중한 목숨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의복보다 중한 몸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목숨과 몸을 유지함에 있어서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주시지 않을 리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 니네들 먹고 살려고, 그것 때문에 니네들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걸그적거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는 삶을 사는데,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몸을 주신 분인데, 몸보다 의복보다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몸과 목숨을 유지하는 의복을 먹을 것을 주시지 않을 리 없지 않느냐,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목숨 주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자기 외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그 외면하시겠어요?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께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니네들 알아서 해라 라고 버려두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힘으로 먹고 살려는 그것 때문에 돈 의지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하면 돈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면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돈 없다고. 여러분, 돈이 없다고 염려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돈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돈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염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보호자 되심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심으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으로 틀림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사시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대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혀 주십니다. 왜 내 힘으로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서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과 몸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먹이시고 살리심을 온전히 믿고 이제 그분을 의지하자고요. 그리고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라 하신 그 일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26절 27절 말씀도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26절 말씀에 의하면은 공중의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틀림없이 먹이시고 살릴 것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니네들 힘으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살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세요. 의지하면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지 않을 리 없습니다. 틀림없이 먹이시고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것은 내게 재물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재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한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재물에 의지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있다면 나는 재물을 섬기고 있는 자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서 염려한다고 그 염려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염려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흔들어 버리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더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 재물 대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합시다. 그러면 염려를 극복할 수 있고요, 염려 대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더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를 먹이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기대함으로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염려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먹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28절에서 3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또 재물을 의지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들의 백합화를 비롯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들풀조차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면 독생자를 희생하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우리를 입히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들풀도 입히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재물이 없으면 염려가 되고, 그 재물이라는 게 늘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자고요. 돈 때문에 자녀 교육을 염려하지 말고, 돈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돈 때문에 노후에 어떻게 하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염려하게 되면 결국은 돈을 섬기는 자가 되고 맙니다.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돈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게 되고, 돈을 위해서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돈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심을 믿지 못하는 행동이요,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염려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은 먹이십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지 않을 리 없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단 말이죠. 재물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재물이 없어서 어떻게 교육시키나,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떻게 내 노후를 준비하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자녀 교육, 의식주 문제, 노후 문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이것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갈망하는 것, 염려하면서 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갈망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이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해서 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갈망하는 것, 내가 무엇을 입을 수 있을까, 내가 더 잘 입기 위해서 늘 갈망하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금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여기 구한다는 말은요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갈망한다는 의미예요. 눈만 뜨면 이것만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요 눈만 뜨면 이것만 갈망해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갈망하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해결하려니까 좀 무엇이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돈을 갈망한단 말이에요. 돈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돈을 모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고 갈망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쏟아붓고, 여기에 시간을 쏟아붓고, 여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이 하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그것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해결하려고 돈 섬기지 마세요. 자녀 교육 때문에 돈 섬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일하여 돈 버시면 돼요. 근데 염려해서 이것 갖고 될까 염려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방법까지 쓰면서 돈 벌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이방인이 하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가 갈망해야 되는 건요, 성도가 눈만 뜨면 고민하고 이루기를 원하고 열심히 내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구한다는 말이 앞에서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갈망한다, 갈망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먹고 마실 것을 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을까를 갈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성도가 갈망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먼저라고 해요.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을 찾고 갈망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고 갈망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을 두고 열심을 두고 시간을 투자하고 열정을 투자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죽어가는 그 영광의 나라도 하나님 나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미치도록 하라는 거죠.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갈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도들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이거 갈망하고 여기에 시간 투자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돈 벌어야 하니까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노후를 위해서 돈 벌어야 하는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그렇게 하지 말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냥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줄 거고,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 영역이 미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를 갈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갈망한다는 것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행위가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을 갈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만 뜨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관심을 기울이고 열심 내고 시간을 투자해야 할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을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좋은 차,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가 아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 교육을 책임질 거고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거고 먹고 사는 것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갈망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절히 사모하는 게 무엇입니까? 눈만 뜨면 관심을 기울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입니까? 어떻게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입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까입니까? 어떻게 하면 노후 준비를 잘할 수 있을까입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 성도임에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계시죠? 하나님 자녀예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근데 삶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눈만 뜨면 그것,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를 생각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상태인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찾고 또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지시겠다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이 이 약속을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찾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젠 이방인들처럼 행동하지 말자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행동을 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찾지 마십시다. 대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 필요를 다 채워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 들풀도 하나님은 먹이시는데 이것들보다 더 귀히 여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책임져 주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주신 결론이 오늘의 가르침의 결론, 예수님이 내린 결론입니다. 34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리신 결론은 성도들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결국은 내일 일이에요. 그냥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먹고 살 문제 내일 먹고 살 문제를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먹고 마시면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노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붙잡으신 하나님께서 내 노후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일을 염려할 주체가 누구예요? 내일을 염려할 주체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고 내일이 염려할 것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은 니네들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인 너희들이 내일 일을 염려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염려해서는 안 겁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은 장래일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라 라는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두 가지 결론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장래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라. 이게 주님이 내린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린 결론을 쫓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내일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내일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시며 사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지언정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성찬식을 준비하기